주님의 마지막 명령, 다 같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 어떤 사람은 명령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부탁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들어보면 명령이기도 하고 부탁이기도 하고 주님이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신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마태복음 28장 16절 신약성경 52페이지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12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같이 읽지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써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렇게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40일 뒤에 하늘나라로 그렇게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나쁜 사람도 죽을 때는 바른 소리 합니다. 제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 마지막 떠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마지막 그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또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같이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1제자가 12명이었는데 가롯 유다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을 따라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에 자살을 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유다는 죽고 11제자가 남았는데 갈릴리에 가서 그들은 갈릴리에서 맨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그 산에 다 도착을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뵙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나 뵙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할 때 예수님이 경배를 받는다, 그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절대 누구에게도 경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경배를 허락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너희들 왜 이러냐, 왜 나한테 경배하냐 이러지 말아라 그러실 텐데, 경배하는 것을 허락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데, 물론 11제자 외에도 많은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경배하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중에는 가만히 있어,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을 하냐, 안 죽은 거 아니야, 혹시 기절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그리고 혹시 저분이 예수님과 비슷한 딴 분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건가, 내가 뭐에 홀렸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분명히 죽은 걸 봤는데 어떻게 다시 살았냐, 이게 막 이해가 안 되니까 그 가운데는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와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성자 하나님에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 제자를 삼아라. 이 제자를 삼는 방법이 뭐냐, 거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자를 삼는데 그 방법은 첫 번째, 제자를 삼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세례.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다음에 예수를 믿었다는 표시로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인데, 이 예수님이 그렇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이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하고 결신시킨 다음에, 그렇게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들을 그렇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 사람들은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경험을 따라, 자기 지식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지만 인생의 의미는 모르고 삽니다. 인생이 왜 사는지를 몰라요. 어디서 온 건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나름대로 그냥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렇게 살다가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이 땅의 삶이 마감되면, 그러면은 그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도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마음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불편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보는 것을 따라가니까, 물질을 따라가고 보는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인생이 어려워지고 가족 간에 아니면 이웃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죽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지옥에는 고통이 있다. 나올래야 나올 수도 없고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다. 그런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너희들이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을 영접하게 하고 죄 용서받게 하고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천국 백성 되게 해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첫 번째 단계.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나놓기만 하고 거기서 구원만 시킨 다음에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영혼이 잘 양육되어지도록. 왜냐하면 어린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밖에 두면 걔는 그냥 돌보지 않으면 걔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된다. 그 사람을 갖다가 구원 이후에 양육을 잘 시켜야 된다. 양육을 잘 시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구원, 우리 육신의 구원, 우리 환경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는데 그거를 잘 가르쳐서 그거를 누리도록 이렇게 너희들이 제자를 만들으라고, 양육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난 영혼들을, 구원받은 영혼들을 돌보지 않으면 그 영혼은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육이 안 되어지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땅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실제로 존재해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일에 삐지게 만들고, 그 사람이 삐지게 만들다 보니까 교회 나가는 게 재미가 없고 교회를 안 나가게 되고, 목사에게 시험 들고, 장로에게 시험 들고, 안수집사에게 시험 들고, 선교사에게 시험 들고, 권사에게 시험 들고, 목자에게 시험 들고, 시험 들게 만들어서 넘어지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또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타락하게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포기하게 만든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마귀가 속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워, 적당히 해.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면 골치 아파. 그러니까 대충 하고 적당히 하고 이렇게 속여서, 이 속이는 가운데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들다가 나중에는 바쁜 일 때문에, 다른 일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게 만들고 결국에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다 보면은 예배를 안 나오게 되고, 그런 사람으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아시니까 그래서 제자를 삼을 때 첫 번째는 너희가 그들을 세례를 베풀어라. 철저하게 세례를 베풀고, 두 번째는 이 세례를 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을 너희들이 양육하여 너희들이 잘 가르쳐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너희들이 양육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라.
가르치는 거로 끝내지 말고 지키게 해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가르친 다음에 그 교회, 그 사람이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를 철저히 조사를 해서 가르친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네가 그걸 철저히 조사를 해서 신앙이 성장하게 만들어라. 신앙이 성장돼야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것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 두 가지를 해야, 그래야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만 전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기를 낳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키우는 건 더 중요한 거예요. 복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전도해서 그 영혼을 낳는 것,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잘 양육시켜야 되는 거예요. 양육시키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그들이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 그 영혼이 그렇게 방황하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주님, 제자를 만들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 만드는 일은, 제자를 삼는 일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양육시키는 일은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복음 전해라. 그리고 복음 전한 다음에 그 영혼이 구원받으면 세례를 주고 너희들이 잘 양육해서 제자가 되게 만들어라. 내가 끝까지 같이 있는데 나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마지막 말씀, 마지막 명령, 마지막 부탁, 어떻게 보면 부탁이고 어떻게 보면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말씀을 듣는 사람이 제자예요. 이걸 순종해야 제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주님이라는 말은 나는 종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말은 내가 종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순종을 해야 내가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지, 순종을 안 하면서 주님이라고 부르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가야, 순종해야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전도 대상에게, 그리고 우리가 세상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자기 발로 교회 오는 경우는 5%도 안 돼요. 거의 자기 발로 교회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도 대상을 찾아가고 세상을 찾아가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니면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그들은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지옥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고 전도 대상을 세상으로 가서 그 다음에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교회가 하려고 하는 바로 이게 두 날개 양육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고 나서 보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건지, 정말 우리 교회에 너무너무 적절한 것이고 이것은 복음이고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그걸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이 전도하는 그 프로그램을 다 같이 열린 모임, 열린 모임은 뭐냐? 같이 모여서 같이 전도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거는, 전도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은사 받은 사람은 할 수 있지만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은 전도하는 게 어려워요. 전도하는 게 해야 되는 부담은 있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그래서 같이 모여서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강한 자를 먼저 묶어버려야 그 안에 있는 세간을 빼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 열린 모임은 은사대로 사람을 불러올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사람을 불러오고, 믿지 않는 자를 불러오고, 또 전도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은 간증하면서 그들을 결신시키고, 자기 은사대로 그렇게 쓰임을 받다 보니까 배운 사람은 또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간증을 하면서 모임을 인도하고, 같이 오다 보니까 영혼들을 주님께 같이 인도하는 그렇게 공동 전도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열린 모임을 하게 됩니다. 열린 모임을 해서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 주님께로 인도가 되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교회에 와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 정착하는데 교회에 정착을 시킬 때에 그때에 새가족 섬김이가 달라붙어서 그분들을 도와드리게 됩니다. 새가족 섬김이가 달라붙어서 돕는데, 새가족은요, 교회 분위기가 아주 어색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은 교회 분위기가 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뭐 늘 다니던 거고 늘 하던 말이니까 이게 다 괜찮은데, 이 새가족은요, 교회 오면은 여러 가지로 그 분위기가 참으로 자기들하고 잘 안 맞고 어색합니다. 우리 광고할 때도 우리끼리는 느헤미야 공동체라고 그러지만, 이게 이제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은 느헤미야가 뭔지 전혀 모릅니다. 맨 처음에 교회 나온 사람은 진짜 뭘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뭐 마태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아는데 모르는 거예요. 통성기도가 뭐 하는 건지 뭐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가 절에 가서 우리가 한 2시간만 앉아있다 나오면 뭐 하는 건지 한 개도 모르듯이,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 한 개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이 어색한 분위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섬김이를 세워서 새가족을 그렇게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새가족 섬김이가 그들을 섬기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새가족 섬김이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가족 섬김이 사역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그래서 새로운 가족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 정착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양육을 하고, 그 다음에 제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군사를 만들고, 그래서 다시 그 사람이 다른 영혼을 낳을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가 키워야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이고 얼마나 복음적이고 성경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들을 전도해서 그 영혼들이 전도가 되어져서 복음을 들은 다음에 왔을 때는 우리가 정착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들을 양육시켜서 제자로 군사로 재생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가 성장을 시켜야 하는데, 그것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믿고 실천하고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는 이렇게 훈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제가 새가족 섬김이 과정, 저기 보면은 정착에 그 밑에 보면은 새가족 섬김이 사역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열린 모임을 하기로 우리가 결정을 했는데, 지금 그래서 수요일에 열린 모임 인도자 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열린 모임을 하게 되면은 그들이 같이 기도하며 많은 분들을 교회로 모시고 올 텐데, 이분들이 기껏 교회 왔다가 그냥 가시게 되면 안 되죠. 마음이 아프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주님도 마음이 아프시고 인도한 사람도 마음이 아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정착할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같이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 가족이 많이 올 텐데 그것들을 대비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가족 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대비하려고 하는데, 맨 처음에 교회를 왔을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자기 발로 교회를 왔을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새 가족은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진리가 뭐냐, 사는 목적이 뭐냐,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뭘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건데, 우리는 찬양이 익숙하지만 이분들은 찬양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통성기도도 뭔지 모릅니다. 왜 하는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단어도 전부 모르는 단어들만 돌아가는데 졸립기만 하고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경계하고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고 배려하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경계하고, 그러니까 새 가족은 그래서 섬김이가 필요한 거예요. 아이는 태어났을 때 누군가가 섬기지 않고 돌보지 않으면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교회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 안 나오고 다시 돌아갈 때에 주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 영혼을 인도한 영혼도 마음이 아프겠지만 주님 마음은 얼마나 많이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새 가족을 안드레가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주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영혼이 훗날 베드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왔는데 그 영혼이 훗날 바울이 됩니다. 주일학교 선생이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가 무디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새 가족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이 기독교 안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영혼 한 사람 자체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소중한 거예요. 내가 천하를 준다고 내 목숨을 줄 수 있겠어요? 천하를 준다고 내가 지옥으로 내 영혼을 보낼 수 있겠어요? 그렇게는 못하지요. 그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영혼도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가족을 섬기기 원하는데, 새가족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실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거든요. 새가족을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것, 정말 어린 영혼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명령,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의 실천이에요. 이웃사랑의 실천이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섬길 때에 그 영혼이 양육되게 되고 성장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가정이, 그의 환경이 그렇게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섬기는 것은, 새가족을 섬기는 것은 나에게도 좋은 일이, 내가 새가족을 섬기다 보면 내가 성장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른 돼요?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키우다 보면 어른 되는 거예요. 결혼해서 애를 키우다 보면 우리가 성장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한 영혼을, 새가족을 섬기다 보면 내 영혼이 성숙해지고 내가 오히려 더 성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다른 말로 우리가 새가족을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자가 무슨 말이에요? 이 어린아이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소자에게 냉수 한 잔 준 것도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작은 자에게, 새로 믿은 자에게, 새로 교회 온 자에게 우리가 섬기는 것은 바로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고 하늘나라의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새가족을 섬길 때에 이 땅에서도 넘치게 돌려받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면, 주게 되면 그 다음에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신다고 그랬는데, 새가족을 돌보니까 누군가가 나를 돌보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주면 넘치게 돌려 후이되어 누르고 나에게 안겨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돌보면은 나도 돌봄을 받는 것이고, 새가족을 사랑하고 새가족에게 생명을 나누어주고 새가족에게 은혜를 나누어줄 때 나도 사랑이 넘치게 돌려받게 되고 생명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가족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어주고 생명을 나누어주고 그 영혼을 그렇게 우리가 섬길 때에 이 모든 것은 30배로 60배로 100배로 1000배로 주님께서 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결론은 나는 저와 여러분이 새가족 섬김이 국에서 그렇게 국원이 되어서 우리가 같이 일을 하기 원합니다. 이제 새가족 섬김이 국원이 되어서 새가족 섬김이 국을 우리 교회에서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섬김이 국원이 되어서 이 국원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드립니다. 새가족이 왔을 때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전화를 하고 또 어떻게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고 그분들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바나바 사역을 했지만 우리가 정확한 매뉴얼이 없었고 그것을 훈련을 잘 시키지 못해가지고 사실 그것이 거의 실패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새가족 섬김의 사역은 정확한 매뉴얼이 있어서
지침서가 있어서 훈련을 시킬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새 가족을 만나서 종이 한 장은 그냥 같이 읽기만 하면 돼요. 읽고 같이 밥을 한번 먹고 전화 한번 하고 예배 때 같이 만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난 뒤에는 사람을 소개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3주 동안 그 사람을 만나면서 그 영혼이 정착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 와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친구를 사귀어야, 아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에 정착이 되는 거지, 아는 사람이 없으면 혼자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바쁜 일이 생겨서 못 오다 보면은 교회를 안 오게 되고, 또 다른 일 때문에 못 오게 되면 또 그게 안 오게 되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혼자 왔다 갔다 하다가는 결국에는 다 못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가족 섬김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데 다 가르쳐 드리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그냥 뭐 자기소개하고 같이 밥 먹고 그냥 그런 차원에서 같이 종이 한 장 읽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니까 친구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누구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나 그렇게 섬길 수 있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화 한번 해주고 주중에 만나가지고 밥 한번 먹고 교회 와서 예배 그냥 같이 드리고 끝나고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같이 잠깐 다니고 뭐 이렇게 소개하고 그리고 그냥 헤어지는 거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이 예배 드리고 그런 정도니까 누구든지 이것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는 새가족 구원이, 우리 새가족 섬김이 구원이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나는 우리 교인들이 전부 새가족을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사람들은요 거의 95%가 자기가 앉는 자리에 계속 앉습니다. 자리를 바꿔가면서 앉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 거의 다가 습관적으로 자기가 앉는 자리가 편하기 때문에 거기 그냥 계속 앉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새가족은 거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못 보던 사람이 앉으면 그 사람이 옮겨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새가족인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분 찾아가서 새로 오셨냐고, 너무 반갑다고, 잘 오셨다고 인사 한마디만 해도 이 사람은 인생의 어려움을 가지고, 가정의 어려움을 가지고, 정말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찾아왔는데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하고 뭐 찬양도 낯설고 기도도 낯설고 뭐 설교도 잘 안 들리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다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 그냥 왔다가 쓸쓸히 그냥 간다 그 말.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익숙해져 있지만 처음에 온 사람은 차를 어디다 세워야 되는 건지, 어디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건지, 주보가 뭔지 다 이거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과정 가운데 왔는데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하고 그러면은 왔다가 또 쓸쓸히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왔는데 그분이 이제 그 옆에 있던 장로님이 처음 온 것 같이 보이니까 처음 오셨냐고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그러더래요. 우리 집에 한번 오셔가지고 식사 한번 하자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를 너무 환영해 주니까 고마워서 같이 식사를 하고 이분이 그분과 얘기를 듣게 되고 간증을 듣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잘 아름답게 하다가 이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수집사가 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맨 처음에 그냥 자기 발로 그렇게 왔는데 아무도 인도를 안 했으면은 그분은 그냥 왔다가 쓸쓸히 가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옆에서 아는 척을 하고 인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우리 새가족을 섬기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옆에 낯서는 분이 계시면 오셨냐고, 너무 반갑다고, 내가 뭐 도와드릴 건 없겠느냐고 여쭤보고 인사도 하고, 첫 번째 인사부터 잘하고, 이 사람이 막 아까 그 영화 같이 막 너무 졸려 하면 머리도 좀 받쳐주고 잘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괜찮다 그러고, 성경 달라면 보여주고 도와주고, 옆에서 일었을 때 일어서는 거라고 가르쳐드리고, 앉을 때는 앉는 거라고 가르쳐드리고, 가르쳐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건데, 해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처음 온 사람은 그게 다 아주 어색한 거예요. 그게 어색한 분위기를 사람은 다 싫어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교회 올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를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분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온 가족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섬겨야 되는데, 찾아갈 때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남자는 남자가 찾아가고 여자는 여자가 찾아가야 됩니다. 동성이 찾아가야지 이성이 찾아가면 아주 어색합니다. 여자를 남자가 찾아가면 그때는 안경을 끼고 이 남자가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남자를 여자가 찾아가면 뭐 하는 여자야? 이렇게 되니까 주의하시고, 하여튼 동성이 찾아가서 인사를 잘하고 이렇게 인도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죠.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다 새가족을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영혼이 정말 정착되어지고 양육되어지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관심 갖지 아니하고 싸늘한 눈초리로 배려하지 아니하고 관심 갖지 않을 때에 그 영혼은 영원히 떨어져 나가서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세 번째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교회를 나왔다가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권사 때문에, 또는 부장 때문에, 또는 국장 때문에, 목자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 때에 그들은 교회 나올 마음이 별로 안 생깁니다. 우리가 정말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변화가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변화가 되었나? 여러분, 변화 자체가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변화 가운데 제일 빠른 지름길이 뭐냐? 우리가 변화가 되기 위해서 가장 지름길이 뭐냐? 제가 엊그저께 어디 신방을 갔는데 그분의 동업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당신 예수 믿었어? 난 전혀 몰랐네. 그러니까 이분이 막 너무 저 예수 믿었어요. 얼마나 당황해요. 그게 얼마나 당황해.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삶이 변화를 받아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변화될 수 있는 지름길이 뭐냐? 숏컷이 있어요. 숏컷이. 지름길이 뭐냐? 우리가 언제 어른 되느냐?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키우면 어른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 될 준비가 된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가 될 준비된 사람이 없고 엄마 될 준비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한데, 애를 낳아서 키우다 보면 부족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철이 들고 우리가 어른 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새 가족을 섬기다 보면 우리가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 가족을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소주 한 병 뭐 이러겠어요? 그렇게 못하지. 담배를 피워가면서 당신 예수를 잘 믿으면 좋습니다. 그렇게는 못하지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말을 그냥 막 거칠게 해가면서 그렇게는 안 되고, 새 가족을 대하다 보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아기를 낳게 되면 엄마가 변하는 거예요. 옛날 습관대로 못 삽니다. 아버지도 아기가 있으면 옛날 습관대로 못 삽니다. 그러니까 새 가족을 섬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변화가 되어지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내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그런 분들은 새 가족을 섬길 때 우리가 정말 변화가 되어지고 성숙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가족을 자꾸 양육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고, 성숙한 신앙은 다른 사람을 돕게 되기 때문에 나에게 정말 유익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 가족이 와가지고 잘 정착되는 교회. 이 두 날개 양육 시스템이 뭐가 좋은 거냐? 저기는요, 새 가족이 90%가 정착합니다. 새 가족이 90%가 정착하는 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새 가족이 열심히 왔는데 이 사람이 실족해서 그 다음 주에 못 온다든지, 너무 어색해서 부담돼서 못 온다든지, 그러면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냐 그 말. 새 가족을 섬기는 것은 그 새 가족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고 주님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새 가족을 섬기는 그러한 새 가족 섬김이가 되시기를 바라고, 새로운 가족을 다 섬기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더욱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신앙이 잘 양육되고 제자가 되고 군사가 되고 재생산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먼저 가는데, 그 과정이 내가 섬기면서 내가 점점점 제자가 되어지는 것. 그렇게 할 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 드리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영혼이 그렇게 정착되어질 때 나는 더 성숙한 영혼이 되어지고 하늘나라에는 상급을 쌓고 이 땅에서 넘치게 돌려받는 복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늘나라가 점점점 확장되어지는, 많은 사람이 새 가족을 향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보이는 사람인데 무관심합니다. 우리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관심 가지고 인사하는 것, 관심 가지고 우리 인사하고, 그리고 새 가족 섬김이가 되어서 그분들을 섬기는 것. 그분들을 섬기면은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새가족 섬기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받아서 그분을 4번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에 내가 한 영혼밖에 섬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새가족 섬기기가 필요한데 이거는 뭐 다른 부서에서 봉사를 하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결심하시고 우리가 새가족 섬기기가 되어서 새로운 영혼을 정착시켜서 나도 성숙하게 되고 넘쳐 돌려받는 복을 받게 되고 그 영혼도 성숙해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 영혼도 양육되어서 제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 주님의 마지막 부탁, 이것이 이루어지는 우리 개인, 우리 교회,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온 성도들, 지역사회의 모든 교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